샬롬 반갑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주 예배는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 하나님 앞에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각 가정이 원하는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초를 먼저 점호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장 연소자, 가정의 막내가 이번 주 초는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초, 그리고 회개와 평화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가정에서 두 번째 연장자께서 함께 대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온 가족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알의 미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희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의 수고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생명이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밀이 떨어져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때 그 안에서 생명의 씨가 발아하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 생명, 진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보리고 이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기쁨이 온전히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딱 한순간 자녀를 양육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발현됩니다. 바로 이처럼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발현하는 역설적 진리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 주변의 타인과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공동체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뱀이 허물을 벗고 껍데기를 벗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은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는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보호하고 감싸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껍데기를 벗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그 껍데기를 벗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고 그 안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껍데기는 바로 정욕과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과 욕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참 생명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정욕과 욕심은 죄가 자라는 모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뚜껑과도 같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내 삶에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자녀가 장성하고 이제 독립할 때가 되면, 홍기가 차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지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일련의 통과 의례와 같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결과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일정 수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낳은 결과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여 소아시아 지방과 로마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교회를 낳지 않으면 교회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을 때 가능한 일이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진짜 생명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은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 가족에는 참 하나님 나라와 참 생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기억하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래 역할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교회된 우리와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그리고 운정교회에 속한 온 가정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헌신함으로 또 자녀가 자녀를 낳듯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것에 마음을 쏟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날씨가 추워진다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더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 우리 운정가족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로 보내고 있는데요. 전도사님,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대리기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식구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첫 번째 초를 켰습니다. 첫 번째 초는요, 기다림과 소망의 초였다면요, 대림절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기다림이라는 초입니다. 네, 자,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전도사님,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혹시 세계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세요? 제가 또 세계 역사는 또 빠삭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한 세계 역사 한 3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설마 이 세계사라고 해서 세 개 알고 있다고 한 건 아니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역사라고 해서 4개 아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세계 곳곳을 살펴보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는 우리 이현규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전이 바로 시리아 내전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전쟁인데요. 총 누적 사상자가 37만 명에서 56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다쳤고 보시는 것 같이 다 많은 건물들이 무너진 큰 내전 중 하나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그런 내전 상황인데요. 자, 두 번째는요, 인도와 이 파키스탄에서 겪고 있는 내전의 상황이죠. 이 힌두교와 이슬람의 그런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생긴 내전인데요. 이 내전도 지금 1947년부터 일어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내전을 겪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이죠.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멕시코 마약 전쟁입니다. 마약은요, 우리 사람한테 아주 해로운 약물이지만 그 해로움과 동시에 또한 전쟁도 불러온 전쟁입니다. 이 멕시코 마약 전쟁이라고 해서 멕시코 안에서만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고요.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개입을 함으로써 많은 사상자가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전쟁 중 하나입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내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말고도요. 남수단 내전에서 종교와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내전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예멘 위기로 정치적인 문제로 또한 있었던 내전 중 하나입니다.
네, 사실 이것 말고도 뭐 이디오피아나 이런 곳에서 지금 내전을 겪고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거든요. 자, 전도사님,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우리 운전 가족 식구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시죠. 네, 저희가 두 번째 초를 회개와 평화의 초를 피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전쟁들을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마음으로서 평화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을 들여다보면 분쟁과 갈등,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또 그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운전 가족 식구 여러분, 또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평화의 왕으로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자, 우리가 화면으로 공동 기도문을 띄워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두 손을 모으고요. 또 혼자 예배드리고 있다면 혼자여도 좋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이 공동 기도문을 띄워드리면 같이 우리가 그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공동 기도문 읽어보도록 할까요?